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오늘 자막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15절에서 19절인데 이 자막에는 10절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제 실수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우리 예배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의 심령을 울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 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어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유튜브로 많이 보시고 또 카카오 TV도 또 좋아졌어요. 카카오 TV도 좋아서 좀 많이 카카오 TV도 많이 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 하면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차츰차츰 더 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아마 오늘이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는 인터넷 예배와 현장 예배를 동시에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또 거기에 대처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시는 과정, 그리고 외롭게 십자가 지시기 위해 결단하시는 과정에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가 경건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죠. 다음 주가 이제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속히 이 사태가 해결돼서 우리가 부활절 종려주일은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헤롯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을 함께 은혜 받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요. 한번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한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었다. 마치 난동을 부리듯이 그들을 내쫓고 상을 엎고 의자를 발로 차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에 성전에는요, 매매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성전에는 돈 바꾸는 자들도 없어요. 성전에는 비둘기 파는 자들도 없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셨을까요? 여기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장사치들이 아니에요. 상인들이 아니에요. 레위인들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여기에
돈 바꾸는 자들도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에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레위인들이고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기는 상업 활동하는 사람은 단 한 명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이고 그들은 레위인인데 주님을 그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지 않고 레위인들로 부르지 않고 돈 바꾸는 자, 매매하는 자, 비둘기 파는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쓰고 와서 저한테 김 목사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야, 이 장사꾼아 이런단 말이에요. 야, 말씀 팔아먹는 장사꾼 너 이리 와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는 장사꾼이 없잖아요. 누가 교회 와서 물건 파나요? 누가 교회에서 환전하나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올 리가 없잖아요. 시장에 가겠지.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지금의 예배당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으셔서 된 건데 그 이전의 성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전의 사건은 아무나 성전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장사꾼이 무슨 제사장하고 커미션을 나누기 위해서 제사장님 제가 여기서 물건 좀 팔게요. 그러면 파는 물건 중에 얼마나 줘. 이런 거 없어요.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성전 지기들이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매매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들은 할 말이 있어요. 매매하는 이유는 주로 예배를 위해서 짐승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예물 드리다가 예물에 흠집 있는 예물을 드릴 수 없거든요. 멀리 시골에서 소를 갖고 왔어요. 근데 소가 오다가 발굽이 좀 부러졌네요. 그러면 이건 예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꾸는 거예요. 또는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돈 갖고 가서 여기 예물 드릴 수 있게 양 한 마리 사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하러 왔어요. 예물 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당신은 로마의 세계니까 유대인 돈으로 로마 돈과 유대인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환전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환전하는 거예요. 헌금하려고 환전하는 거예요. 무슨 달란트 시장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이웃 봉사를 위해서 무슨 물건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라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죠. 거기에 어떤 이유로도 그 목적의 다른 행동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목사인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는 건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절에 가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내 언행을 보시고 내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대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로 살면 목사로 부르지만 장사를 하면 장사꾼이라고 부르시고 나쁜 짓을 하면 나쁜 놈이라고 부르고 죄를 지면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지. 예수님은 어떤 레위인이 그는 평생 그 성전을 지켰던 사람이고 그 성전에서 대대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가 하는 행동이 만약에 매매하는 일이라면 그에게 매매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레위야라고 부르지 않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평생 제사를 위해서 짐승도 잡고 예배도 드리고 정말 힘든 모든 봉사를 교회 성전 안에서 다 해요. 그래도 그가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 아니고 예배하는 일이 아니고 짐승을 바꾸는 거면 짐승 바꾸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는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한국 교회가 어떤 데인지 뭐 설왕설래를 많아요. 교회는 이렇다, 뭐 성도는 이렇다, 기독교는 이렇다, 예수님 이렇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뭐 하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아니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김 목사라고 한다면 전 목사겠죠. 그러나 이 장사꾼아 그러면 전 장사꾼이겠죠. 이 죄인아 하면 저는 지옥 갈 사람이겠죠. 제 직책이 뭔지, 제 직업이 뭔지, 제 위치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너가 하는 게 뭐야? 라는 거죠. 저 레위인데요. 저 레위니까 저기서 이 일하는 건데요. 예배 돕느라고 이러는 건데요. 저 제사장입니다. 저는 제사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요. 제사하려고 이거 하는 건데요. 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돈 바꾸는 자, 장사하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구든지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봤더니 이유는 수만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 목적은 선한 데 있는지 악한 데 있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선하게 생각하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목적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뭐 하고 있냐 지금. 내가 하는 걸 보고 나를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주님은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저 누군데요? 라고 말하는 건 내 생각이고 저는 목사인데요. 저는 기독교인인데요. 저는 선생인데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지금 하는 게 뭐니? 너 지금 매매하고 있구만. 너 지금 돈 바꾸고 있구만. 너 지금 비둘기 팔고 있구만. 그러면서 상과 의자를 엎어버리더라는 거죠. 상과 의자를 왜 엎는가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들이 미우니까 야 니들은 목사도 아니야. 니들은 레위도 아니야. 니들은 제사장도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왜 상과 의자를 엎었을까요? 니들 원래 하던 거 해. 이 소리입니다. 짐승을 내쫓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 하지 말고 니들 원래 했던 거 해. 니들 원래 해야 되는 거 해. 지금 하는 거 뺏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이 망할 때 잘 망해야 돼요. 넘어질 때 잘 넘어져야 돼요. 내쫓으시고 그들은 넌 다시는 제사장 아니야. 너는 다시는 레위 아니야.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뺏는 게 아니라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걸 뺏으면서 방향을 정확히 말해주죠. 이 성전을 향하여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니들 하는 거 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주님이 보는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주님이 보는 교회가 다르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다, 교회, 여기는 성전이다, 여기는 대단한 거다가 암만 외쳐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걸 주님은 보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 창고구만 창고. 여기는 사람도 없는 창고네. 여기는 술 파티하는 곳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긴 장사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요, 이거는 교회인데요. 그건 우리의 주장이고 우리의 생각인데 주님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약에 주님께서 나의 무엇을 뺏는다면 그것은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 얘기는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목사도 아니구만. 너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버려. 이게 아니라 그걸 뺏어버리고 기도해. 네 할 일 해. 이 얘기 아닐까요? 지금 교회가
총선에 막 빠지고, 어떤 교회는 막 정치에 빠지고, 어떤 교회는 사상에 빠지고, 주님이 그걸 내쫓는 거예요. 내쫓는 거.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합니다. 그건 우리의 주장이고, 넌 대목군이네. 그러니까 아니 나라를 바로 잡으려고요. 알았는데 너는 대목군이야. 그렇게 말한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태극기 부대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반성하는 겁니다. 또는 어떤 진보 진영에서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막 하는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지는 우리의 행동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내 명함에 써있는 대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대로 평가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만약에 내가 나라를 구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한다면 나는 군인이에요. 또는 테러리스트예요. 또는 반정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걸 엎으신다면, 아니 그걸 엎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왔을 때 김 목사 그거 네가 할 일 아니야 그렇게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 일을 팽개쳐버린단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죠. 여기에 이 사람들 없으면 그 소 끌고 오는 거, 양 끌고 오는 거 죽을 노릇이죠. 상처나면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걱정할 일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평가받는 기준이에요. 내 지위 아니에요. 내 이름 아니에요. 내 직분 아니에요. 내가 무슨 공부를 했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직업이 뭐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것으로 주님은 나를 봐요.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은 그냥 매매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은 로마 돈에서 유태인 돈으로 바꾸면 그건 돈 바꾸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그가 제사장이든 레위든 또는 성전직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대제사장도 있었겠죠. 그 조직 위에 올라가면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가 비둘기를 판다면 그도 비둘기 파는 자예요. 비둘기 파는 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비둘기 파는 자들은 큰 이익을 남기지 않아요. 비둘기 파는 자들은요, 가난한 자들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비둘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하층민이란 뜻이에요.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 정도의 수준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굉장히 가난하게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둘기를 드려라고 허락받은 거예요. 그러면 비둘기 파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비둘기를 파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한다는 것도 그것도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는 큰 돈 벌려고 돈 바꾸나 보다, 누구는 큰 이익 남기려고 장사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둘기 파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대상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찌 보면 선하게도 볼 수 있어요. 정의롭게 볼 수도 있고요. 봉사라는 명분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그렇게 말해요.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엎어버려. 왜냐하면 비둘기 파는 자는 테이블이 없는 사람이에요. 쭈그려 앉아서 일한다는 소리겠죠. 그냥 의자 하나 있는 거죠. 그 의자를 걷어차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비둘기 파는 사람은 동정의 여지가 있어요. 사실은 비둘기 파는 사람은 조금 봐줄만 해요. 제가 보기에는 안 된대요. 그냥 비둘기 파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의 평가 기준은 내 직분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내 지위가 아니에요. 내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그대로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게 바로 나예요.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죠. 절대 주님이 우리의 나쁜 행동을 통해서 내쫓으려고, 너는 성전직이
자격 없다. 너 레위 자격 없다. 너 제사장 자격 없다. 너 기독교인도 아니다. 넌 뭐 장로도 아니다. 넌 권사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걷어찼다는 것, 그 짐승들 다 내쫓고 채찍으로 막 흩으셨다는 것은 다른 거 하라고. 우리가 할 게 뭔가요? 우리 기독교인이 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들어가면 나라가 좋아지나요?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을 내쫓으면 좋은 대통령 나오나요? 감옥에 몇 명 보냈어요 지금? 현재 전직 대통령 2명 다 감옥에 있잖아요. 얼마나 보내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정치적인 문제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에 빠진다면 주님은 그럴 거예요. 대목군이라고, 열혈당이라고. 우리가 예배한다면 주님은 예배자라고 부르시겠죠. 만약에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양으로 부를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린 주님의 양이에요. 그것 말고 다른 걸 하고 있다면 그 하는 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불러요.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서울지역의 모든 성도는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양이에요. 지금 사순절입니다. 다음 줄이 종려주일이에요. 아마 지금 여기 좌우에 있는 이 고난의 상징이 다음 주에는 이제 좀 바뀌겠죠. 그리고 부활절로 이제 4월 12일 날 부활절 장면으로 쭉 갈 겁니다. 맥추감사절까지 7월까지는 부활절 분위기로 교회가 갈 텐데, 교회가 뭐냐는 십자가 걸어놨다고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해야 교회인 거예요. 뭐 법적으로 어쨌든 뭐 행정적으로 어쨌든 뭐 조직이 어쩌고 뭐 구성이 어쩌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 지금.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야 성전 타락했다. 야 이거 성전 필요 없다. 이건 가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야 돼요. 아무리 비판받는다고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그 현장 막 업고 막 양 소리 나고 소 소리 나고 막 염소 소리 나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막 상을 업고 발로 차고 이러면 뭐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 엄숙한 성전에서. 그런데 주님은 거기다 대고 분명히 말해요. 이 타락한 공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집은이라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 교회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교회가 너무 타락했어요. 교회가 너무 커갖고 뭐 재정적으로 타락했어요.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모임이니까. 그래도 주님은 내 집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집으로 살아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순절 예배를 오늘 묵상하면서 나는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군가 지금 반성해 봅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겠죠. 내 생각엔 그게 좋아서 그냥 열심히 했겠죠. 주님은 아주 단순해요. 내가 하는 대로 봐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그냥 넌 매매하는 사람이네. 넌 돈 바꾸는 사람인데? 아니요, 전 제사장인데요. 아니요, 전 레위인데요. 제가 전문가인데 이 안에서 제가 이거 저밖에 못하는 일인데요. 전 레위입니다. 아니야, 넌 비둘기 파는 사람이야.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 사람들은 좀 욕먹을 소리도 있어요. 저 사람들은 좀 남겨먹고 저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좀 그렇게 비리가 있지만 저는 가난한 사람을 상대로 봉사하는 겁니다. 저만큼은 예외로 봐주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안 돼요. 결국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 하고 사느냐. 지금 교회 예배가 저희 교회만 해도 한 달에 한 달. 이게 사실 정말 이건 인류 역사에서 생길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 한 달을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예배당에서. 주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순절을 앞두고 우리 스스로 돌아봅시다. 그래, 나는 기독교이지. 난 집사님이지. 나는 권사님이지. 나는 장로님이지. 난 목사지. 그걸 떠나서 주님이 나를 보는 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께서 나의 밥그릇을 찾다면 그거 먹지 말라는 거겠죠. 주님께서 내 의자를 엎었다면 그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일 것이고, 주님께서 내 책상을 뒤집어 버렸으면 그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리고 가르쳐 주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을 먼저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기도하지 않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겠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더 신경 써야 되고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매매하는지, 내가 지금 돈 바꾸는지, 내가 비둘기 파는지, 그 이유야 천차만별 다 이유가 있겠죠. 다 선한 뜻도 있을 것이고 선한 목적도 있겠지만 주님은 나의 행동하는 거 보면서 너 뭐해 지금?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지금 인터넷으로 함께 자녀들과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의견, 수많은 생각,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는 그 행동이 중요해요. 내가 하고 있는 그게 바로 나예요. 나의 선한 뜻, 그거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나는 지금 건강 관리하겠어. 난 지금 체중을 좀 이렇게 적정하게 만들어야겠어. 그 생각이 중요하지 않죠. 내가 지금 그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먹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고, 내가 운동하지 않다면 그 생각은 나를 속이는 거죠. 그냥 내 행동 그대로 보는 것과 똑같이 지금 내가 하는 것으로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바라기는 이 예배가 마지막 인터넷 예배, 전용 예배, 만박 전용 인터넷 예배이길 바랍니다. 종려주일만큼은 좀 국가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음 주에 상황이 좋아져서 뭐 아이들이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계약한다면 저희도 인터넷 예배와 현장 예배를 동시에 하겠죠. 동시에 할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에 잠시 교회를 떠나서 살아봤잖아요. 교회가 소중하구나. 우리가 교회가 좀 더 열심히 모여야겠구나. 우리가 좀 더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해야겠다. 교육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굶주렸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해야 할 건 많은 건 맞아요.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이게 아닐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